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부 총괄 사역과 문화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역자 축구팀에서 유인 목사님의 오른다리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차선호 목사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청년부에서 준전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올해 4년 차가 됐고 전임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오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는 설교를 자주 하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약간 저희 청년들 학부모님들 만나는 심정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잘해야 우리 또 청년부로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감정과 마음을 많이 느끼고 살아갈까요? 기쁨과 즐거움, 또 행복, 이런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불안, 염려 등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중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그리고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들의 삶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1청년부 리더들을 신방을 했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이제 리더들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서 일단은 너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으면 좋겠고 시간도 마음껏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식사하고 싶은 청년, 카페 가고 싶은 청년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는 밥 먹는 것이고 카페 가는 것은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주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청년들은 식당이랑 카페랑 다 체크하기도 하고 분명히 카페만 체크했는데 카페를 3-4곳을 가면서 케이크를 6개, 7개씩 먹고 그럴 거면 그냥 식당이라고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어떤 청년은 식당 가서 여기 있는 고기를 다 먹고 싶다 이야기하길래 한 사람씩 만나는데 돈 10만 원 깨지는 거는 되게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많은지 기본 5시간, 6시간 청년들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신방이 2개가 있다 하면은 12시부터 6시까지 신방을 하면 7시부터 12시까지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다 끝나는데 또 요즘에 이상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인 카페라고 24시간 카페인데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 카페에 어떻게든 청년들이 찾아와서 나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삶의 좀 스토리를 들어보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기대감과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마주하면서 늘 살아가곤 하죠. 세상이란 곳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자신이 이곳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무엇인가 정해져 있지 않는 길을 걷다 보니 앞이 막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바르게 정말 걸어가고 있는지, 이 꿈과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작은 것부터 세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의 오해나 잘못된 일들로 통해서 틀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내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 또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녀를 키우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자녀와의 어려움과 두려움도 있어서 부모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의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말을 쉽게 붙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녀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도 연락을 열심히 하는데 90% 이상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이렇게 남겨도 이제 제 인생에서 이렇게 일십을 많이 당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읽었을 것 같은데 답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제가 나서도 이렇게 안 되는데 늘 옆에서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많은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 마주해야 하는 걱정, 근심, 염려 너무나 많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세상은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서로 하나 되어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교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성공할 수 있는 그 사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그 시절의 상황과 모습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도, 그리고 더 어린 자녀들의 살아가는 그 시대 또한 세상은 더욱더 이기적이게 변할 것이고,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살아가기보다는 굉장히 큰 두려움과 막막함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따뜻한 기사 하나 나와도 사람들은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어쩌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세상인 것 같은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일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고 마치 그것이 특별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애국 같은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면, 세상은 세상이지만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로 인하여 때론 우리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떠한 기대와 소망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두려움과 앞으로의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빚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늘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관계 속에 나는 자신이 없고, 때로는 관계를 해결하고 싶지도 않고,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걸 수도 없고, 부모로서 지금까지 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키워왔지만 이제는 자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미래, 여전히 우리는 많이 산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일까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오히려 그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지만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상들을 보게 되고,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익숙해져 버린 나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의문도 많이 생기고, 무엇인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순간들이 마주했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이고 익숙함이 많이 보이고 나 자신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서 우리는 신앙의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곳에 나는 작은 한 사람일 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고백했던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십니까? 혹은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두려운 것입니까? 오늘 함께 본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라고 불리는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나름 편의를 봐주면서 가족들을 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숫자는 70명 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을 2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 10년 전쯤 독일은 10년 전쯤에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살 곳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중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난민들을 수용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독일 안에서도 그 난민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고 그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난민들이 독일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난민들의 숫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녀 출산은 1.5%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사람들의 자녀는 기본 3명에서 7명까지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 사람보다 중동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1-2명의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중동 사람들은 유모차를 막 6개씩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출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가 많아지면 그 나라에 힘의 이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힘의 이동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의 변화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는 애굽도 자신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 결론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더 이상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키우지 못하거나 만약에 아들을 숨기면 살해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당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에게서 말이죠. 요게벳은 아이를 어떻게든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3개월이 된 그 갓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옆에 있는 갈대 숲 사이 아이를 두었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을 때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지나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부족함이 없었고 자신이 원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얻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애굽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동일하게 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할 곳,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곳이 애굽이고 애굽의 왕 바로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어떤 자가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가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고, 이 사실을 안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신이 있었던 애굽에서 어떠한 하나의 실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곳에서 이제는 미디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안전한 품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자신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광야 한가운데로 모세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도 다시 한번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어머니 품 안에서 갈대상자라는 곳에 자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하면은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운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안전한 품에서 다시 광야라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타나게 됐고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모세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타는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로 이 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고 이 나무가 왜 불에 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에 타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이제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럼 모세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라 말했을까요? 모세도 그렇군요 하나님, 저도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민족, 나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당시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작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은 맞는데 모세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애굽 사람들 그때 제가 너무 화났는데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저를 보내시죠. 제가 가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과연 그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곳의 힘, 그곳의 능력, 그곳의 무서움, 그곳의 두려움을 모세는 그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모세가 마주하기에는 애굽은 상대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를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대국 애굽에 자신이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바로에게 보내겠다니 모세는요 사실 미칠 지경이겠죠. 모세가 거기를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자신의 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바로를 만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곳의 힘, 그곳의 악함, 어쩌면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세상과 같은 그 애굽의 힘 앞에 자신은 갈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갑니까? 무슨 말인가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애굽 알지 않으십니까? 그곳의 힘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거기서 도망쳐 온 거 알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물론 저희 동족들이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니죠.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구에게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모세의 대답에 나도 알지, 그곳의 힘 나도 알지, 그러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도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다면요, 모세도 예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한 줄 알지만요,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 두려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그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너는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질문해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말 주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에게 가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함께 할게. 모세야, 너는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람들이 믿을 거야. 모세야, 가서 네가 이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 라고 하면서 모세는 계속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저는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 앞에 마주해야 하는 세상 앞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걱정과 근심 앞에, 어려움 앞에 모세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가정을 정말 잘 돌봐주셨고 자녀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파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지난 3년 동안 저는 늘 서울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침에 늘 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커피를 내려주시고, 제가 뭐 약을 얼마나 챙겨 먹을까요? 네, 약도 챙겨주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받고 나왔고 서로 포옹도 하고,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아버지와 포옹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하기 싫었던 것은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처럼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고 쉽지 않은 길은 둘째치고 갈 수 없는 길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늘 성도들을 향해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도대체 사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나는 참을성도 많이 없고 인내도 많이 없고
나는 목사로서가 아니고 그냥 나는 삶 자체를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그래야 돼.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역시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저는 정말 정확히 결심하고 결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20살 때부터 열심히 그래도 찬양 사역, 캠프 사역 등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사실 대학교 1, 2학년 때는 체육학과 축구 전공에 들어갔었습니다. 축구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제가 위임 목사님의 오른다리라는 것이 여기서 사실 증명되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정말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깔끔하게 전혀 할 수 없게 하나씩 다 쳐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사라져갖고 딱 한 길만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선우야, 어디로 갈래? 여러분, 결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2가지는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도 사실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의 길만 다 사라지게 해놓고 딱 한 길만 주셔놓고 저에게 어디로 갈래? 라고 여쭤보시는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가라고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제가 무슨 사역자입니까? 제가 무슨 전도사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불가능하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러셨죠. 이제 때가 되었어. 시간이 되었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요?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나요?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올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애굽하시지 않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의 연약함도 알았고 자신의 부족함도 알았고 자신의 능력 없음도 알았고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너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는요, 담대하게 가던 이끌려 가던 질질 끌려서 가던 싫은 것을 억지로 가던 어떻게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능력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일까요? 모세의 능력이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모세가 엄청난 슈퍼맨처럼 바뀐 것일까? 모세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모세가 갑자기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 것일까요? 만약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면 사실 너무나도 멋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간중간에도 자기는 여전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바로에게 가기 전부터 가고 나서도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모세는 두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를 바꾸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못 갈 것 같으니 내가 같이 간다고. 모세야, 못할 것 같으니 너가 하는 것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모세야, 너가 가서 너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라고. 모세야,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이 문제와 두려움들이 전혀 너희 눈앞에서 사라질 것 같지 않으니 너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라고. 나 한번 믿고 가보지 않겠냐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각자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자녀 양육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들을 마주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애굽이라는 큰 힘 앞에서, 세상이라는 큰 거대한 벽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순간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굽을 상대하는 것도 너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를 애굽 한복판에 두고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는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작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늘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때론 혼자인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출발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혼란하던 시기, 다 죽어가는 남자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기들을 죽였던 그 시기에 요게벳은 갈대 상자 안에 그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숲에 두죠.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위험해 보이죠?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 갈대 상자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인생 같죠. 요게벳 또한 불안하고 무서워서 어떻게든 멀리서 누군가가 그 갈대 상자를 채가지 않게끔 기도했을 겁니다. 어떠한 동물이라도 데리고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 상자의 원어가 어떤 것과 동일한지 아십니까? 테바,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겁니다. 갈대 상자의 그 상자 또한 노아의 방주랑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방주도 키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도 키가 없습니다. 흐르는 대로, 떠 있는 대로 갈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제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출발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하고 싶고 하기 싫어서 떠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걸 압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가 나를 쓰시겠다면 두려움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가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주하고 계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계신지요? 그런데 혹시 그 두려움 앞에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실제적인 일들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두렵다고 여기고 계시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고 물어보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그 마음에,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